오래전 영국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1등으로 뽑힌 답이 뭐였냐면 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. 돈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천국을 제외한 모든 곳에 갈 수 있게 해줍니다. 라고 한 사람이 1등이 됐답니다. 누군지 알아보니까 신문 판매를 하던 14살 소년 꼬맹이였다고 합니다. 돈으로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? 라는 질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한 청년이 하고 있는 겁니다. 스승님, 선하신 스승님,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이건 좋은 질문일까요? 나쁜 질문일까요? 좋은 질문이죠.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놀라운 질문을 지금 갖고 온 거예요.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, 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갖고 왔거든요. 병 고쳐달라고, 내 딸 살려달라고, 그렇죠?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.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대부분 왔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부자였대요. 부와 권력과 젊음까지 가진 사람, 영앤리치라고 해요.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왔어요. 부자 청년은 이런 것보다는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을 텐데, 부동산이냐, 코인이냐, 주식이냐, 뭐 이런 생각할 텐데, 아니면 건강관리나 취미생활, 뭐 이런 거 더 관심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부자 청년은 뭔가가 좀 달라요. 많이 노력했는데 불안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노력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막 달려와 그분 앞에 철썩 무릎을 꿇었대요.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. 우리나라 제일 더운 여름 날씨예요. 이 더운 날씨에 헐레벌떡 뛰어왔다 부자 청년이, 요것부터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예요. 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. 더군다나 무릎까지 꿇었대요. 뭔가가 절박했구나. 보통 성공에 도취된 사람들은요, 어떤 우쭐함 같은 게 좀 있어요. 자기도 모르는 거만함 같은 게 지금 나와요.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좋은 경을 보내고 있습니다. 참 자기 인생에 진지한 사람이로다 라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뭐였죠?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이런 십계명들의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 청년이 놀래요. 그거 별거 아닌데? 저 다 지켰던 거예요, 어려서부터. 이 청년은 얼렁뚱땅 신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고요. 돈 있고 힘 있었지만 율법까지도 지켰던 사람, 성실한 사람이었구나. 그러면서 청년은 이때부터 생각합니다. 난 알고 보니 천국이 보장돼 있었구나. 이제는 자신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. 그런 거 원래 다 지켰걸랑요?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. 뭐라고 했어요? 그러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때서 나를 따라와라. 이 말씀은 그냥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었습니다. 뭔가 칭찬을 기대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. 충격적인 말씀이죠. 가진 걸 다 팔으래요.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나요?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.
재산을 다 팔라는 건 완전히 선 넘은 거지. 지금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가 있나? 자, 그 청년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. 바리사이들처럼 노력을 했어요. 우리도 내 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. 열심히 성당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요. 너무 좋은 거죠. 근데 그 열심이 나에게 꽂혀 있으면 안 돼요. 내 열심, 내 확신, 내 만족, 이것을 열심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.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거는 사실 내 확신과는 상관없는 거예요. 왜?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, 막 눈물이 흐를 때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막 섰어. 근데 어느 날 내가 다 식어버리고 성당도 막 안 나가. 그러면은 또 지옥 갈 것 같아. 그러면 구원이 막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.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, 내 열심에 따라서 구원이 내 행동에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.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래요. 구원이 불안해지니까 더 극단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. 그게 이슬람교예요.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. 그러니 율법만 열심히 지킨 사람은 그 율법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. 자,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?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.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.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. 우리 능력, 노력, 힘 이것 가지고는 바늘길을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? 없다. 그걸 인정하고 하느님께서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구원을 깨달아야 돼요. 거기에 나를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. 자,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,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.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줘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.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영적 가난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난을 강요하신 적은 없어요. 자, 부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. 부유하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지고 가난하면 구원받기가 더 좋아지나요?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. 가난해도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.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. 욥도 부자였어요.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돈이 많아져도 졸지의 부자, 졸부가 되어도 신앙생활의 손해를 안 봐요. 오히려 그 물질을 잘 조절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줄 알아요. 하지만 사치와 허영은 부리면 안 돼요. 그래서 요즘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때 생존에 꼭 필요한 것 가지고는 유혹을 안 해요. 왜? 생존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유혹을 해도 충분히 먹혀. 우리가 없으면 죽는 거, 밥 같은 것과 그저 사치를 위한 것과 별로 구분을 잘 하지를 않고 살아요. 사치를 위한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. 성숙한 신앙이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입니다. 근데 미성숙한 신앙은요, 돈이 많아졌을 때 사치를 부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.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단순히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만 구하다 보면 내 필요가 하느님보다 더 커져 버린다. 그래서 오늘 제일 독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추구한 이의 고백을 들려주고요. 이 독서는
그 지혜의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. 따라가기 위해서는 떠날 줄 알아야 한다. 지혜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고,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날 줄 아는 것이다.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. 하느님은 잘 알고 계세요. 우리들은 약점이 있어요. 각 개인마다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어요. 이거를 건들면 실체가 드러나요. 구원은 내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. 그분이 주인이세요. 그러니 주인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.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이거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묻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. 이 연중 시기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. 이때 우리는 한번 물으셔야 돼요. 나는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살았는지, 지금 뭐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앞으로는 뭘 하고 싶은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. 아멘.